이어령 교수가 쓴 젊음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에 수도꼭지를 처음 경험한 장제스 군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 본토에서 패주하고 대만으로 온 장제스 군대들은 틀기만 하면 물이 콸콸 쏟아지는 수도꼭지를 보고 매우 신기해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철물점에 가서 수도꼭지를 사다가 벽에 박아 놓았대요. 그런데 아무리 수도꼭지를 돌려도 한 방울의 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이, 장사꾼들이 자신들을 속였다고 생각하고 가게에 쳐들어가서 총질을 해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도꼭지라고 하는 겉모양만으로는 생명에 필요한 물이 나올 수가 없겠지요. 수도꼭지가 물을 담고 있는 수도관과 연결이 될 때에 물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가 외형적으로 십자가만 달았다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예수 생명과 연결이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교회가 교회다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외형적으로만 교회처럼 보이는 수도꼭지 같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만 세웠다고 교회가 다 되는 것 아니잖아요.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이 돼서 생명의 물을 전해줄 수 있는 교회, 예수 생명을 끊임없이 전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너무 당연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에 교회는 주인이신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런데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에 있어서 주동사에 해당하는 단어가요, 제자로 삼아라고 하는 이 마테튜사테라고 하는 이 원어의 단어입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를 삼는 것, 제자를 만드는 일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신 사명의 핵심입니다.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은 제자를 만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라는 거겠죠. 지난주의 말씀처럼 목사의 제자를 만들어서도 안 되고 누군가의 제자를 만들어서도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를 삼으라는 이 주동사, 여기에는요 몇 가지 분사형 단어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가서라고 하는 명령 분사형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그 위임하신 이 권세를 받아서 세상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사명은 아니죠. 우리 모두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사입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해외로 나아가는 분들만이 선교사가 아니에요. 우리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문을 닫고 우리끼리 좋은 교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분사 형태의 단어들이 있어요. 세례를 베풀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들은요, 제자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제자들로서의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라라고 하는 단어와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단어와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모두 분사형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주 동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물론 성도들에게 맡기신 사명이며 동시에 교회의 존재 목적과도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가야 하고 또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를 만드는 이 일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사역이며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자를 삼는 이 사명을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루어야 할 또 다른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 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지상 명령과도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거하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지형이 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역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뭐요? 사명이 뭔가 나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은 사도 바울만 받은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교회된 우리를 향한 사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존재 목적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며 이 일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말씀에서 여러분, 모든 민족이라는 말씀은 복음과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제자를 삼는 것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수저인지 흙수저인지 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교회는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교회는 세상을 향해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도 영혼 구원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소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일에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이방인들은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를 삼는 데 있어서 그 영역을 모든 민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상을 향해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에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택사항 아니에요. 우리에게 위임하신 사명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세례를 베풀고요,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앞에 말씀드렸던 영혼 구원과 함께 더불어서 요약을 해본다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며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며 또한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의 소원을 잘 이루어드리고 있습니까? 이 본질적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이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교회에서 전도 행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전도 행사를 설령 하더라도 영혼 구원이 사역의 본질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구분하는 선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전도할 전도 대상자 목록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영혼 구원의 열정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셨다면 여러분은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안타깝게도 여러분에게는 영혼 구원의 열정이 없거나 약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나 하나의 신앙에 만족하면서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영혼 구원의 일에 힘을 쓰지 않으니 교회 안에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기뻐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새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영혼 구원에 힘쓰지 않는 교회는요, 문제가 많고 탈이 많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사역이 계속 일어나면 교회 안에 기쁨이 넘쳐요. 전도도 하지 않고 새가족도 없는 교회는요, 생동감이 없습니다.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일수록요, 많이 다투고 시끄러워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적 사역을 하지 않으니까 인간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소그룹 목장도 작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으니 목장 안에서도요,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동적이고 생동감이 있는 목장마다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목장 안에 영혼 구원의 사역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목장 안에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간증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힘들어도 기쁨이 있어요. 간증이 있으니까. 영혼 구원의 체험이 없는 목장은요, 쉽게 지치고 시끄럽고 은혜가 떨어집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본질적 사역을 하지 않으니까 힘이 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새가족이 많아지고 새가족이 예수님을 믿어서 신앙 고백하고 간증하고요, 또 이분들이 성경 훈련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나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교회는 더욱더 생동감이 있게 힘을 얻는 거예요. 교회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간증으로 고백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요, 이 일이 힘들어도요, 지치지 않아요. 감사가 넘쳐나요.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목장 안에서 영혼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고 전도된 사람들이 목장 안에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또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모습들을 본다면, 목자 목녀 힘들어도요, 얼마나 보람되고 그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계속 구원의 확신과 새 생명의 기쁨이 계속 일어나도록,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또 그분들이 말씀 훈련 받아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이 일어날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다운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두 가지 사역에 집중해야 됩니다. 두 가지 사역.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의 사역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이란 예수님을 믿어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사역이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이 사역은 그 어떠한 사역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모든 사역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두 가지의 본질적 사역에 적합한지를 늘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재정을 사용할 때도요, 이 두 가지 일에 우선적으로 집중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우리의 집중과 그리고 또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모습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이 곧 교회 아닙니까? 우리의 사명 역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믿은 자로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 닮은 성숙한 제자가 되도록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역 속에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마다 새가족보다는 기존 신자를 살찌게 하는 데만 집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해 오시는 분들도요, 사실 지금까지 대부분은요, 그냥 알아서 자진해서 스스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할 영혼을 품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면서 교회로 인도하는 일들이 많아야 하는데 그러질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일,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훈련 잘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교회가 새가족보다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되신 분들이 더 관심을 많이 받는 그 교회라면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며 동시에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사명,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본질적 사역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본질을 붙잡지 않는 교회는 늘 비본질적인 사역만 붙잡다 보니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요. 막상 붙잡아야 하는 본질적 사역에는 관심이 없는 교회는 절대 건강한 교회일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가 밥은 먹지 않고 매일 초콜릿과 카라멜과 사탕만 주식으로 먹는다면 이 아이는 달달하고 맛있을지는 몰라도 절대 건강할 수 없을 겁니다. 밥이 주식이어야지 초콜릿과 카라멜, 사탕이 주식이 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교회의 주된 사역이요 본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주님의 소원과 너무나 멀리 비본질적인 일만 붙잡게 되면요, 그런 교회는 그저 우리끼리 좋은 교회, 때로는 친목 공동체 그 이상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친밀함과 교제를 갖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질적 사역을 향해 가야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에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가 시설이 좋고 화려하고 프로그램이 좋고 역사가 오래되었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일 수 없는 겁니다. 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무덤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여기에 아주 우리에게 좋은 도전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해요. 인도의 어느 왕국에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는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왕은 왕비가 너무 그리워서 왕비의 무덤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줬죠. 그리고 1년 후에 왕은 왕비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너무 무덤이 쓸쓸해 보여서 자신을 닮은 동상 하나를 무덤 동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갔는데 역시 허전하게 보여서 호랑이 상을 서편에 세우도록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가봤는데요, 그 다음에도 뭔가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북편에 웅장한 성곽을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찾아갔는데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남쪽에는 멋진 별장을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곳에 찾은 왕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유독 눈에 걸리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왕비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저 가운데 있는 초라한 무덤을 치워버려라. 이 황당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실 왕의 동상을 동편에 세운 것도, 호랑이상을 서편에 세운 것도, 북편에 웅장한 성곽을 지은 것도, 그리고 남쪽에 멋진 별장을 지은 것도 모두 왕의 무덤 때문에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왕비의 무덤을 치워버리라고 하는 모습이 참 어처구니가 없죠. 어쩌면 한국교회 모습이 이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교회가 이 본질적 사역을 붙잡지 않고 크고 멋진 교회당이나 교회 재산 들리는 일에만 관심을 갖거나 영혼 구원하는 일보다 다양한 이벤트나 야유회나 친목회 같은 것에 집중해 있다면, 이 비본질적인 것에만 매여 있다면 이것은 주님의 마음과는 너무 벗어난 모습 아닐까요? 십자가만 세웠다고 건강한 교회 아닐진데, 교회를 세우시고 사명을 주신 주님의 뜻을 받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교회의 존재 목적인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에서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도 예전에 탁구를 좀 쳤는데 기본기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잔기술만 배우다 보니까요, 어느 정도 실력은 생기는데 그 이상으로는 잘하질 않아요. 모든 운동에 있어서 잔기술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기부터 탄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기본기는 뭔 줄 아세요? 주님 주신 사명에 충실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은 교회 존재 목적인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교회의 본질이며 기본기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대연중앙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인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 늘 집중하며 그 일에 모두가 힘을 합하는 우리 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내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